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고대 세계 절대 강국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도 없이 탈출하여 양, 염소들, 가축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 가로막혀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에 가로막혀 서 있는 것을 바로가 확인하고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의 무기 철병거 600대를 이끌고 온갖 마병과 무기를 무장하고 추격해 옵니다. 무기도 없는 이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아이들, 여인들도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고 뒤엔 절대강국 이집트 철병거 군부대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의 눈물조차 외면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방인, 나그네, 소년, 소녀, 가장, 병든 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시다. 막강한 이집트 군대가 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말라서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그 철병거들의 바퀴들을 빠지게 하십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때 공포에 휩싸여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저 노예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걸 느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데 어린아이들과 같아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까요?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어떤 속성, 그들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의뢰하고 정직하다, 겸손하다, 이러한 품성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겸손이나 순수, 그런 성품을 수련해서 수행을 통해서 덕양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겸손이나 그런 덕목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뒷구절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작은 자, 소자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족하기 쉬운 자들, 그들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비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엔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리고 불지옥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문단을 마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고 하시냐면 세리들, 장기들, 주께서 함께 식사하시던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이라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굉장히 불쾌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냥 무시되는 존재인 어린아이들, 그리고 소자들, 세리들, 창기, 병자, 더러운 죄인들로 확장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같아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작은 자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소자와 자신을 일치화시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구원과 영벌이 그렇게 나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천국이십니까? 구원이십니까? 만약 안 그렇다면 혹시 내 주변에 작은 자들과 같아지고 계십니까? 그 형제 자매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고 계십니까? 내가 갇혔을 때에 너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원비 없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실까요? 이 땅의 부유한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감격의 빈곤은, 한국교회의 영향력의 빈곤도, 저 같은 주제가 안 되는 설교자의 설교의 빈곤도 지극히 작은 자, 멸시받는 소자, 죄인들과 같아지지 않아서 아닐까요?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과 같아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고 그들과 같아지셔서 그런 소자를 영접하고 환대하신 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섬기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죄인인 우리와 같아지셨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바라처럼 타자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굽어져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분은 가장 비천해지셔서 볼품없이 사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에 늘 시달렸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너무 끔찍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분, 배단이 그 문둥병자촌에서 문둥병자들과 사시고 노숙도 하시고 끔찍해서 얼굴을 가리고 손절하게 되고 안 보게 되는 분,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예언, 이런 힌트가 없었다면 그가 그리스도임을 전혀 알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처럼 비천해지시고 약한 자와 같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소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는 사람, 외면하는 소자.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작은 자, 죄인과 같아지셨던 예수의 길에 있습니다. 혹시 누구를 무시하십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멸시되는 사람, 싫고 업신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바로는 그런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악한 놈이야, 그런 사람에게 혹시 이런 마음은 있으십니까? 그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대신 제가 비오니 제발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과 같아지고 그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로의 마음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굽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노예들,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비천한 우리를, 연약했던 우리를,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인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고 약해지셨고 더러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천국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보호하시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오늘의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가 오늘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미카엘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